어떻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마스크를 써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마스크를 써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모이지 못하고 만약에 진짜 예배를 못 드리면은 온라인으로만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리더들에게 얘기했어요. 이미 데이터 무제한 아닌 사람들 다 바꿔라, 무제한으로. 그거 얼마 하냐? 2만 원 뭐 차이 나느냐? 다 바꾸고 집에서도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29인치 울트라 와이드 TV를 사라, 모니터를 사라. 그래서 이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기 너무 힘들어요, 막 집중도 안 돼요 라고 핑계 대지 말고 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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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 보라고. 크게 더 느낄 수 있게 스피커도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서 잘 들으라고. 그래서 어떤 리더는 이거를 준비하라고 했더니 집에 자기 방 베란다 쪽에 기도 부스를 만들려고 지금 기획하고 있어요. 외쳐서 기도를 못하니까 기도 부스를 하나 크게 만들어가지고 방음 부스를 만들어서 네, 거기서 기도를 소리 지르면서 좀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한 리더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못 모이면은 어디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집에서 방음 부스를 만들어서라도 그 안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그 부르짖는 기도 하나마나 뭐 큰 차이 없던데요, 뭐 그렇게 굳이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지 마세요. 뭐 할 필요 없죠.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은 마음껏 투자를 하십시오. 마음껏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저도 집에 모니터를 큰 걸 하나 갖다 놨어요. 저도 이제 앞으로 리더 모임과 훈련, 오늘 제자 훈련 1학기 마지막 날이어서 오늘까지 모여서 하지만 다음 학기부터는 온라인으로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지체들의 얼굴을 크게 보기 위해서 모니터를 사다 놨습니다. 그리고 줌도 생각해 보니까 유료 계정을 구매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40분 시간 제한 말고 무제한으로 쓰면서 해야죠. 영상으로 크게 얼굴들을 보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변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육신의 변화가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죠.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왔고,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지금 리더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는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들, 깨달음,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요, 죄를 짓고 잡히면 형량을 감량해 줍니다. 그러한 제도가 있어요. 자수하면, 자백하면 형량을 좀 감해줘요. 우리나라에서 왜 이러한 자수를 했을 때 형량을 감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옥에, 죄를 짓고 감옥에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죠? 콩밥 좀 먹어보라고 감옥에 갑니까? 아니죠. 가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나와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이유로 감옥에 보냅니다. 그런데 자수한 사람, 자백한 사람 뭐예요? 일단 그 마음이 이제 뉘우친 거예요. 그래서 형량을 감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감옥에 가서 분노의 감정을 더 키우고 세상을 미워하는 마음을 더 커지게 하기 위해서 악에 바쳐서 감옥살이를 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러기 위해서 심판을 하고 감옥을 보내는 거라면은 나오게 하면 안 되죠. 감옥에 보낼수록 더 큰 죄를 짓게 되니까 무조건 사소한 죄라도 지면은 그냥 아예 무기징역을 때려버려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이 법은요, 뭐예요? 감옥에 보내는 이유는 죄를 뉘우치라고, 반성하라고, 그래서 다시 사회에 나와서 이바지하라고, 이러한 기본적인 정신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자신의 죄를 자백한 한 인물이 나와요.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단순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자신이 어떤 죄를 지은지조차 모르다가 그냥 자신의 며느리가 행음했다고 해서 자신의 며느리를 죽이려고 하다가 자신의 죄가 만천하의 탈로가 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서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이 죄를 공개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며느리와 동침하여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하기 이전에 그 당시 시대 상황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일단 보아야 돼요. 이 가나안 땅 가운데 얼마나 타락했는지. 유다의 며느리 이 다말도 사실은 이 시부모, 시아버지 집으로부터 재산을
얻어내기 위해서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재산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이 다말은 평생 굶어 죽거나 평생 창녀로 먹고 살아야 되는 인생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각에 그냥 차라리 내가 이렇게라도 해서 재산을 받아내야 되겠다. 그 타락했던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새롭게 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국 전래동화, 여러분들 주제는 무엇입니까? 흥부와 놀부 이런 거. 한국 전래동화 주제는 무엇이죠? 네 글자로 권선징. 선을 권하고 악한 것을 처벌하는 게 우리 한국 전래동화의 주제입니다. 흥부와 놀부, 혹부리 영감, 뭐 혹 하나 때려갔다 혹 더 붙여온 막 있었죠. 햇님과 달님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썩은 동아줄, 뭐 그 동아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착한 일, 선한 일하면은 물질의 풍요한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동화책으로 많이 봤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 게 있죠. 여러분 가운데 흥부와 놀부, 흥부전, 놀부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놀부전인가요, 제목이? 그리고 햇님과 달님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혹부리 영감 이야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러한 전래동화들을 읽으면서 어린 시절에 읽었잖아요. 어린 시절에 읽으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마음속에 딱 자리 잡히죠?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놀부가 안 되고 흥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떤 이야기와 스토리를 해석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식으로 오늘 말씀을 해석하면은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어요. 만약에 그러한 권선징악의 개념으로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다말과 유다가 이러한 악을 저질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낳은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구나. 나도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게 선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선 자체이신데 그 하나님의 조상이 이러한 끔찍한 일로 낳은 자손을 통해서 다윗이 오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네. 그럼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도 이것이 자체가 선하다라고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식으로도 이것은 너무나 악이고 그 당시 문화 가운데서도 이것은 악한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선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 성경 자체에서도 막 다말의 행동이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다가 그가 나보다 옳다고 했지 그가 절대적으로 선한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옳은 일을 했다라고 평가한 것이지 그의 행동이 전적으로 옳다고 선언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창세기 38장 가운데 등장하지 않으시고요. 뭘 잘했다 말았다 평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통해서도 만약 권선징악으로 욥기서를 해석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이유 모를 이러한 저주스러운 일들,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은 끝끝내 하나님께서 2배의 축복을 주시네. 내가 이 내 삶에 나타나는 악한 일에 보복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이를 악물고 인내해서 2배의 축복을 받자, 물질의 축복을 받자,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욥기서를. 근데 욥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의인이었지만 착했지만 1장에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욥이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조차 될 수 없는, 그러니까 먼지밖에 안 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가 욥기서에 기록이 된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정말 잘했고 나는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는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해할 수 없는, 알지 못하는 너무나 신비한 오묘한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주님, 내가 죄인이었군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었군요 라고 스스로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조용해지시고 잠잠해지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삶 가운데 복을 주세요. 2배의 복을 해주세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요, 하나님만 선하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의 관점이 어때야 됩니까? 나도 욥처럼, 나도 유다처럼, 나도 다윗처럼, 나도 바울처럼. 아니에요.
그거는 전래 동화를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하다고 자녀 삼으시고 사용하시고 기쁨을 나누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내 삶에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적용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도 어떻게 들었습니까? 응? 아 그래, 내가 매를 맞더라도 차라리 그냥 하나님께 매를 맞아야 되겠다, 나도 그런 다윗처럼 그런 선한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맺습니까? 어떤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마지막으로 갈수록 지난주 메시지가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그 다윗이 자신의 잘못과 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거주지, 이스라엘 땅 가운데 기브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지금의 여기서 따지면 수원에 있는 그 모세의 성막, 하나님의 성막이 거기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여기서 여부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회개하고 예배를 드렸더니만 이곳이 수도가 된 거예요. 영적인 새로운 중심지가 된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돼야 될까요? 아 내가 어디서도 마음의 안식을 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는데, 아 내가 이 시간 이 장소만큼은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는 그러한 기도와 간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결론을 여러분들 얻으셨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예배의 깊이,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감격스러운 이 예배를 나도 회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결단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유다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의 유다의 행동을 통해 유다가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다말이 이러한 행동을 해서 그리스도의 직계조상이 되었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지 뭐 그리스도의 직계조상이 될까? 뭐 이러한 수준으로 말씀을 해석할 수도 없고 삶에 적용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만, 해석해야 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책을 들고 내가 기준에 대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말씀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 이러한 다말의 이야기가 왜 여기 나왔나, 이 이야기도 싫고 해석하기도 싫어,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말씀의 바닷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위대하심, 아름다우심을 계시한 책입니다. 성경에 나는 모든 인물들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파고 또 파고 파면은요 부정물밖에 안 나와요.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도 그 과거의 삶이 어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악인이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외하면요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라도 할지라도, 그러한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변화를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자신 스스로는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그분 자체와 사랑에 빠져 살다가 가는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성경이 오늘도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는 그래서 오늘 어떠한 삶을 살래? 너는 한 주간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고자 하니? 오늘 유다와 다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는 어떤 삶을 선택할래? 어떻게 살아갈 거니? 반드시 다뤄져야 하는 것, 우리들의 죄 문제입니다. 지난주엔 다윗이 자신과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룸받았던 내용을 나눴다면, 오늘은 유다가 어떻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룸받았는지 오늘 우리의 죄도 함께 다뤄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유다에게는 어떠한 죄가 있었을까요? 삶의 실패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절에 있어요. 오늘은 38장 전체를 보는 건데요,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러분, 그 후에 어떤 후입니까?
창세기 37장과 창세기 39장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근데 38장의 외전처럼 갑자기 딱 등장한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이스라엘 애굽으로 끌려가는 장면에서 끝이 납니다. 37장에서. 그리고 39장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돼요. 근데 그 사이에 갑자기 38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다의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 후에 요셉을 팔아 넘기고 난 후에 유다가 왜 자기 형제, 왜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부터 떠났을까요? 유다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을 죽여버리자 할 때 누가 말렸죠? 유다가 말렸습니다. 둘이 죽이지 말고 우리 팔자. 우리 팔면 돈이라도 벌지 않느냐? 팔자. 그래서 그것을 주도한 자가 유다입니다. 양심의 일말의 가책이 있던 거예요. 그 팔고 아버지에게로 짐승에게 잡혀 먹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야곱이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그 슬퍼하는 아버지 야곱, 그리고 이것을 속인 자기 형제들을 보면서 유다가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이들과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을 뵐 낯이 없는 거예요. 심한 양심의 갈등 가운데 자기도 실패한 거죠. 자기도 믿음이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믿음의 공동체, 가족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함께 살다가 약 24km 떨어진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가출한 것입니다. 그 당시 잡혀갔던 요셉의 나이는 17살, 유다는 약 21세였어요. 38장의 이야기는요 20여년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보디발에게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보다 더 나중 일까지 한 번에 기록하고 있어요. 20여 년 동안 유다는요 믿음의 가족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시라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때때로 실수할 때가 있어요.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혹여나 간혹 가다가 우리의 과거에 제가 막 죄책감을 느껴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 머물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과거가 밝혀질 때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공동체 자체도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게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들 가운데 불가항력적으로 끔찍한 악한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다는 믿음의 공동체 헤브론을 떠나서 아둘람 동네로 갔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동네, 성적으로 너무나 음란한 동네였어요. 창녀들이 너무나 흔했던 것이죠. 여러분, 5년 전에 약 우리 교회에서 어떤 젊은 부부가 계셨어요. 남자 집사,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그만 남자 집사님께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시골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한순간에 하늘나라로 가버리고만 이러한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분은, 아내 집사님은 굉장히 젊은 분이었어요. 20대 중반에 미망인이 돼버린 거예요. 20대 중반에 27인가 서셨을 텐데 한순간에 과부가 된 것입니다. 몇 주간 교회 나오시다가 결국에 끝내는 교회를 옮기셨어요. 시선도 부담스럽고 이 사건이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케어를 받다가 저도 그 사고 후에도 가끔 이렇게 뵙기는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떠나고 아마 다른 교회 잘 다니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커버링을 받고 있다고 해도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도 겪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버리면 더 큰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죄가 바로 그거였어요. 혼자서 아무하고도 상의를 하지 않고 그냥 떠났어요. 그냥 스스로 아무 대화도 하지 않고 혼자 결정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간 곳이 타락한 가나안 사람 동네.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런 이성적인 매력에 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멀리하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너무나 큰 가능성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삶의 어두운 일 혹은 내 잘못으로도 어떠한 잘못한 일, 끔찍한 일, 하나님의 심판 같은 일이 내 삶에 발생하더라도, 우리 가족에게 발생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만은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떠나면 꼴 보기 싫은 사람 안 보게 될지 몰라도, 그리고 내가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해서 당장에 그냥 내가 여기를 떠나면 그냥 내 안면은 좀 살 것 같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스스로 그냥 결정해서 떠나버리면은 우리의 인생은 풀 수 없는 꼬인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키게 될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라도 공동체가 더 성숙되어져야죠. 이를 위해서라도 공동체가 그러한 일도 받아줄 만큼 성숙되어져야 됩니다. 너무나 깨끗하고 거룩해지고 막 그냥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돌볼 수 있도록,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해지지만 더 옆으로도 팔이 넓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이러한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 뭐 동생을 팔아버리는 일, 형제들이 너무나 악해서 동생을 팔아버리는 일, 이러한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도 남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는 판단했을 거예요. 이 형제들 진짜 노답이다. 얘네들이랑 같이 살다가 나도 안 되겠다. 도무지 아버지를 뵐 낯이 없다. 난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방 민족들의 문화 가운데 여자를 만나고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고, 또 가나안 여인 다말을 첫째 아들의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어서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준비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공동체 가운데 죄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 유다는 계속해서 또 어떠한 죄를 지었을까요? 두 번째로 죄와 친밀해지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와 친밀해지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본문 앞에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조라고, 이제 우리 관계 끊자, 수조라고, 손 털자, 수조라고, 내 아버지 집에 가 있어. 너네 친정에 가라. 내 아들 셀라, 셋째 아들 셀라가 아직 너무나 어려서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의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 유다가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 가운데 첫째 형이 누구죠? 장남이 엘이었어요. 장남이 엘이 있었습니다. 장자 엘이 있었어요. 다만 이제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엘이 너무나 악했던 거예요. 믿음의 모태 신앙이죠, 아버지 유다. 그런데 그러한 안 좋은 문화 가운데 살아가니까 장자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너무나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을 치셨어요. 죽이셨어요. 둘째 아들 마찬가지, 둘째 아들도 죽이셨는데 왜 주셨죠? 유다가 오난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8절 9절 내용이죠. 무슨 얘기일까요? 오난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한 거죠? 내가 형수랑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은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죽었지만 형의 아들이 되어서 그 아들이 크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그가 장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 가져가게 돼 있어요. 오난은 그러면 왜 아이를 안 낳게 한 거죠? 다말에게? 아이가 나면은 자신의 재산을 다 빼앗기니까, 이 다말만 없으면은 내가 재산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악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난도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선 아들이 다 죽고 있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유다가 다 죽네, 큰일 났다, 이 다말 때문에 다 죽게 되겠구나, 셀라도 죽게 되면 어떡하지, 막내 아들도 죽게 되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재산을 다말에게 안 주게 하기 위해서 다말을 관계 끊고 보낸 거예요. 거짓말까지 하면서 셀라가 크면 다시 와라, 수절하고 손을 끊고 그를 보낸 것입니다. 다말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내가 버림받는구나. 내가 이미 결혼을 갔는데 이 가문 안에서만 내가 계대 결혼을 할 수 있는데 떠나면 나는 결혼도 못하고 내가 진짜 그러한 멸시천대받는 여인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유다는 지금 어떻습니까? 신앙이 인이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믿음의 3대째 4대째의 신앙인이었는데
그가 취한 행동은 너무나 세상적이었어요. 너무나 돈을 밝혔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음성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듣지 못해요. 그냥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상 가운데 행동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유다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다말은 또 이 유다 시아버지의 그 세속적인 성향을 너무나 또 잘 파악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 사건 후에 유다의 아내가 죽은 거예요.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되었어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유다가 자신의 아내가 죽게 된 거예요. 아마 40대쯤에 죽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젊을 때 이별하게 되었습니까? 사별하게 되었습니까? 큰 슬픔에 유다가 잠긴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다말이 기회가 왔다. 내가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를 위로해 줘야지, 유혹해야지. 그리고 내가 자녀를 낳아서 이 재산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 너 죽고 나 죽자식의 막가파 생각 아닙니까? 완전 세상에서나 볼 수 있는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요즘 미디어에도 이런 비디오는 없어. 시아버지야 이런 드라마 아직 없어. 아직 우리의 이 정서상 이건 나오면 그냥 완전 태폐물 완전 안 되는 거야. 근데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 성경에. 여러분, 세상에 타락한 세속문화에 타락하면요, 세상 원리가 그런 거예요. 다 필요 없어. 이런 거 성개념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돼. 그냥 행복하게 잘 먹고 살면 돼. 그것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야. 유다도 하나님께 위로받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면 될 건데 그 큰 슬픔을 가지고 지금 어디를 기웃거리고 있습니까? 그 길을 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눈에 보기 좋은 여자를 한 명 골라서 잠을 자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 문화의 중심지에 살아갈 때 우린 그 세상을 이길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죄와 너무나 친밀해지는 거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죄와 가까이 있구나. 내가 지금 세상 죄와 이렇게 가까이 있구나. 그것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죄가 죄인 줄을 모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행위로만 지은 죄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다가 다말과 행음한 것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그 일을 겪고 나서 큰 슬픔을 겪고 나서 죄와 너무 친밀해지는 거. 그냥 내 마음이 나 진짜 살기 싫다. 너무나 힘들다. 그러면서 죄와 친밀해져 있었기 때문에 세상으로 기웃기웃 걸어다닌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과 친밀했더라면은 삶에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유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집에 돌아갔겠죠.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저질렀고 또 끔찍한 일 우리가 당했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래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때 내 삶에 발생되어지는 악이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신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 뭐예요? 바로 그 뒤에 나온 요셉의 이야기예요. 왜 바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 다음에 이어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되는 요셉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39장 전에 38장 이야기가 기록된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45장, 6장 그 이후의 시대적인 순서예요. 일부러 그렇게 창세기 저자가 편집을 한 것이죠. 이 이야기는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독자들이 이 성경을 읽는 신앙 공동체가 인간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 세속 문화가 너무나 강해, 이것을 알고 요셉,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욥도 이런 죄를 지은 거예요. 모든 면에서 실제적으로 선했고 의인이었고 완벽했지만, 그런데 그가 자신의 삶에 닥쳐오는 이 어려움과 고난과 이 가족들의, 자기 아들들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를 계속 합리화했어요. 유다처럼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하면 끝날 것을 계속 합리화해서 10장에 넘는 이 수십 장에 해당되는 장수를 할애하면서
자신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합니다. 증거합니다. 그런데 심판이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날 만나 주시지 않아요. 완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도대체 내 삶에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가? 악한 일 가운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소한 죄라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 삶에는, 내 안에는 소망이 없군요 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자복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욥도 그랬고 유다도 그 다말이 그 증거물을 보이기 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숨겼어요.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럴 때 자기가 마치 절대 신인 것처럼 이 다말이 정말로 나쁜 놈이다, 죽여야 된다, 불사르라, 자신의 며느리를 불사르라고 자기가 많이 신이 돼가지고 절대적인 기준이 돼가지고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진리가 나타났죠. 사실이 나타났죠. 뭐야? 증거물. 다말이 보소서 이 물건의 주인과 내가 동침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등장한 거예요. 유다 앞에, 욥 앞에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와 폭풍 가운데 음성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네가 니워 야단의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응? 네가 이 바다와 육지의 이 경계를 누가 정한지 아느냐? 네가 어떻게 하늘의 별들을 어떻게 공중에 띄우는지 네가 알기는 하느냐? 그런데 뭘 잘났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네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느냐? 이렇게 우르릉쾅쾅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니까 회개한 거야.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먼지입니다. 티끌입니다. 나는 옳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의 그 위험하신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보소서 이 증거물의 주인과 내가 잠자리를 같이 있습니다. 헉, 이런 것이죠. 그때 만약 유다가 양심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없이 그냥 그거 내가 지난주에 잃어버렸는데 저 여자가 내 것을 뺏어갔도다, 아예 그냥 삼족을 멸해버리라, 막 이렇게 했으면 유다는 면은 살았겠죠. 면은 살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사라졌을 거야. 그런데 오늘 그가 자기도 잘못했고 다말도 잘못했는데 더 잘못한 건 뭐예요? 자기예요. 내가 더 잘못했다. 다말 그도 잘못했지만 이거 뭐 그가 잘못한 거 할 거 없이 내가 너무나 죄인이구나. 그가 상대적으로 나보다 옳도다 라고 이야기하자 율법으로는 둘 다 돌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아무도 돌을 안 던지죠.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아무도 안 던지고 유다는 다말을 멀리하게 되고 다말은 아들을 낳고 베레스를 낳고 그 가게 가운데 다윗이 오고 그 가게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둘 다 죽여야 마땅한데 그래서 여기서 아예 이들을 씨를 끝내야 되는데 그래도 이 유다의 그 살아있는 양심, 형들보다 양심의 가책을 심하게 느낀 그 유다의 그 세상으로 볼 때는 아무런 그런 것도 없지만 완전 다 죽여야 되지만 이 유다도 나쁜 놈인데 그래도 살아있는 진실이 그 마음에 남아있는 이 양심을 하나님께서 의로 보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사건을 종결시키신 거예요. 여기서 끝. 더 이상 아무도 이해하지 마. 끝. 마치 예수님께서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 나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모세 율법에 따라 돌로 죽여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의 가르침처럼 이도 사랑해야 됩니까?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그도 선한 사람이다, 살려라. 아니요, 여기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앞으로 나가서 땅바닥에 무엇을 쓰시니 사람들이 손에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더라. 학자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을까? 땅바닥에 아무도 죄 없는 자는 와서 돌을 던지라. 그리고서 얘기하는 것이죠. 철수와 영희가 어젯밤에 만났다. 그가 무슨 일 하는지 나는 알고 있다. 또 얘기하는 것이죠. 철수 투, 영희 투, 홍길동 또 막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낯뜨거워져서 그 자리에 도저히 설 수 없어서 그냥 돌아간 거야.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에게 뭐 잘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한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선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선한 일이 나타났다, 능력이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 먼지고요. 하나님 앞에는요,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도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십니까? 세상죄와 더 친밀하십니까? 세상에서 행동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세상죄와 친밀해지는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죄와 친밀해지는 죄를 짓지 마시길 바라요. 아, 이건 그래도 좀 아닌 것 같구나. 아, 이러한 모습은 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아, 이러한 마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 라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이 계속해서 죄로 기울어지려고 하는, 계속 세속 문화, 헤브론에 거주하지 않고 계속 아둘람 지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고 싶은, 놀고 싶은 그런 마음 자체를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노릇 팔려갈 때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문화 양식으로,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 영화 보셨나요? 요셉이 어떻게 하죠? 이 눈 가발도 쓰죠. 세상 사람과 동일한 양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살겠어요? 우리 지금 마스크 다 쓰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정말로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되고 모이지도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도 이제 병원 갈 때 QR코드 돼야 되고, 뭐 학원인가 뭐 학교와 이제 뭐 어디 노래방도 못 가게 되는데 교회는 왜 모입니까? 그럼 안 되죠. 우리도 못 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가? 하나님께 기울어져 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점점점 더 기울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러한 죄의 구렁텅이에서, 아둘람 지역에서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예배로 모이지 못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처럼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전면적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메시지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네. 내가 오프라인으로 못 가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거야. 아, 내가 이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집중하기 힘든데 왜 리더는 자꾸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말도 안 돼. 왜 이러는 거야? 나 리더 싫어. 이렇게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선이 되어서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나를 부정해야 돼요. 아, 내가 그래도 나가고 싶지만 내가 스스로 약한 부분이 있어서 난 나가지 못해. 아, 내가 정말로 부족하다, 연약하다. 주님, 내가 이렇게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리더가 팀 모임도 하자. 핸드폰으로 다 그래 리더 뭐 언니, 오빠, 형, 누나, 내가 정말로 핸드폰을 드린 거 너무나 집중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좀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말도 천천히 해주고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요?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라도 우리 예배 함께 드리자. 팀 모임을 하자 라고 자기를 부정하면서 또 지혜롭게 요구할 건 요구하면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을 때 우리는 죄의 구렁텅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와 다말 둘 다 잘못했어요. 둘 다 악한 일 했어요. 완전 세상 막장 드라마였어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할 때, 유다가 자기를 부인할 때 둘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계속 진행되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순복할 때, 코로나 때문에 겪는 우리 예배드리는 어려움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종결될 거예요. 뭐 다시 마스크 벗고 모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드리는 방해가 되는 이 코로나 증후, 코로나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이 사건이 종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회사 출퇴근하면서 차 속에서 핸드폰으로 블루투스로 연결해가지고 출퇴근하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운전하면서도 임재를 누리고 감사하고 그래 이런 말씀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2017년도 18년도 2년 동안 체험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 있어요. 저한테 시간이 많아서 그 막 교회에 와서 집에서 더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됐잖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앞으로 더 제재가 심해져서 모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준비해야죠. 핸드폰도 바꾸고 모니터도 구매하고 바꿔야죠. 그러면서 이러한 사건이 물리적으로는 종결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은 여전히 유다와 다말이 죄인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사건이 종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죄의 본성에 찌든 자신을 오늘 얼마나 발견하셨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끔찍한 일, 좋지 않은 일, 안 좋은 일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너무나 쉽게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그렇게 떠난 적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죄와 친밀해진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실패,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만 같은 심판이라도, 심판이 느껴지는 부끄러운 상황이다 하더라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여기 앞에 서 있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안에도 너무나 많은 욕망이 있죠. 욕심이 있죠. 더 잘하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그래서 내가 1등이 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 욕망이 있어요. 저도 한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있는 이 죄의 영역은 무엇일까? 내가 다말처럼 유다처럼 이러한 음란한 죄는 짓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 나한테 의미가 없는 것인가? 이러한 죄를 안 지은 사람 오늘 메시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저도 발견한 것이죠. 내가 더 많이 이루어서 내가 더 나만 잘나고 싶었구나. 내가 더 하나님과, 내가 더 교회, 내가 더 담임 목사님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구나. 이러한 나의 욕망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다른 모든 사역자보다 내가 1등이 되어야 돼. 내가 더 칭찬받아야 돼. 칭송받아야 돼. 이러한 죄로 기울어진 내 마음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제자훈련 한 번도 안 쉬고 했고, 온라인으로 했고, 리더모임도 했고, 인도네시아 갔다 와서 바로 첫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온라인으로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고 했고, 진짜 잘하고 있구나. 사역자들의 세상에서의 세속 문화의 욕심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상태로는 언제든지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는 욕심, 욕망, 죄의 영역들이 무엇입니까? 죄에 이미 기울어져 있는데 나는 내가 선하다고, 내 기준이 바르다고 하면서 삶에 하나님께서 경고등을 보내주시는 그런 심판과 같은 일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그냥 불평, 불만, 원망하고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렵지? 매번 이러한 반복되어지는 실패감 가운데 혹시 살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비록 내가 어둡지만, 할 것이 없지만 그래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받게 된다면 내가 나아질 수 있습니다.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 죄의 중독으로부터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무릎 꿇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영상이든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지금 그 자리, 여러분의 방 안에서도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정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저도, 이러한 욕심과 욕망이 드글거리는 저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라도 사용하고 계시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자존하시고 만족하시지만 우리를 너무나 필요로 하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저에게
딸이 없어도 전 스스로 자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딸이 너무나 필요해요. 딸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딸 없이도 살았는데 이제는 너무나 필요한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도 태초 전에 스스로 자존하시고 만족하셨는데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필요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아무런 음성과 인지와 감동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 예수 내 아들이 박히는 게 선이다 잘한다 라는 것을 평가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말 없이 침묵으로 계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우리 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말씀을 해석하는 우리들의 눈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어두운 타락한 우리들이라도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증명하신 거예요. 아, 내가 너무나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원하시는구나. 이러한 다말과 유다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필요로 하시고 사용하셨구나.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 찬양, 우리 나아가네 이 찬양 우리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에 묵상하면서 우리가 진실되게 이 찬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나를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께 아무런 도움과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이런 더럽고 타락한 나라도 주님 나를 지금 원하고 계시나요? 이러한 믿음을 갖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지금도 나를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유다처럼 믿음의 4대째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가 아둘람에서 아버지 세상 속에서 살아왔지는 않는지 아버지, 내가 내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수십 평생을 믿음 가운데 자라왔는데 지금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죄에 빠져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더욱더 죄에 민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더욱더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로 내가 죄를 숨기고 있습니까? 나의 민낯을 숨기고 있습니까?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주님, 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정함을 내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부정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다와 다말 둘 다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가 필요하다, 너와 다말이 그래도 내가 필요하다, 너희 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겠다. 지금 여러분 아무런 주님의 임재와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아둘람에서 헤매이고 죄와 벗삼아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늘 나를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뭐 취업이나 믿음의 결혼이나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나 연약하지만 여러분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래도 내가 너를 필요하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노라, 내 앞으로 나오라 라고 이렇게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이 믿음은 반드시 하늘 보좌에 상달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좌 앞에 난 믿음을 부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하다고 우리를 찾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세상 문화에 찌들어 살아서 내가 믿음의 4대째인데도, 내가 모태신앙인데도, 내가 몇 년째 10수년간 예배 생활을 해왔는데도 주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 유익에 따라서, 돈에 따라서, 물질에 따라서 악하고 악하게만 살아왔습니다. 주님, 내가 나를 부정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죄에 찌든 나를 부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다윗처럼 죄로부터 돌이키고 유다처럼 둘 다 잘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더 잘못했다고 고백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거룩하게, 너무나 완벽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마스크를 쓰면서 부르짖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예배받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 우리 안에서 내주 교통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는 그 주님 함께한 것을 간절히 믿습니다. 이 믿음 결코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임재 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더라도, 세션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 우리가 이 임재를 갈망하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엘림 청년부가 흩어져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때 우리가 함께 모여 더 은혜롭게 강력하게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물질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의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값없는 은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은혜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때문에 더 이상 세상 그 하나님 갈등과 더 이상 그 세상의 하나님 갈등 구조 속에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눌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